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이 시간도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복음성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조금 쉽진 않던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해봤는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쓰인 데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스미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선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열매맺는 아름다운 교회 음을 닮아서 예수 사랑하는 교회 주님과 이끄신 주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선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름을 닮아서 예수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뜻은 주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는 마음 닮아서 사랑하는 교회 왕을 위해서 이 뜻은 주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숨쉬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밟아서 활짝 피어나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 지키는 교회 선거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과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는 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이웃을 나를 위해서 칭찬하는 교회 하늘들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뜻인 칭찬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 힘을 얻고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너무 기뻐하시죠. 마귀를 사모하고 저를 항상 찬송한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사랑하시죠. 찬송 당신을 향기로 은계도 그대가 받는다.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가기를 사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는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당신은 향기로 그대가 받는다.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생명 위하여 그는 찾아오셨네. 제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는데 예수 하는 명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하는 명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빨리 오시오. 제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주님이 빛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한 장만 낭독하겠습니다. 원래 1장부터 4장까지 4장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한 장만 읽는다니까 벌써 회심의 미소를 띠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라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물은 깊은데 어디도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선하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서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주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끼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단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뇌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들로부터 갈릴리로 오시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물론 구원과 결정적으로 구원받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이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구원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어느 쪽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죠? 네? 네? 네. 우리는 보통 대부분 가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어느 편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들은 풍월이에요. 풍월. 들은 풍월. 물론 그걸 뭐 우편강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인데 지장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이 말씀 4장 말씀도 이게 진리가 아닌데도 그래서 오랫동안 듣다 보면 그가 진리인 것처럼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마리아 오늘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유대 갈릴리 가나에 가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할 때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서 사마리아라고 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구약에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이 주로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사마리아 어떤 제한된 그 사마리아 성으로 되어 있던 그 수도 그쪽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구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들렸던 이거 사마리아는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마리아라고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특정 어떤 그 지역을
성으로 둘러싸이는 그 수도를 사마리아라고도 하지만은 우리 특별히 신약에서 사마리아라고 할 때는 그 구약에서 나온 그 사마리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서 말씀한 그 사마리아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는 더 넓은 지역이 넓은 지역, 그 넓은 지역.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사마리아 있을 때 그 사마리아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지나갔던 넓게는 그 구약의 사마리아 수도였던 거기까지 포함하는 그 넓은 사마리아 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 중에도 어디를 지나갔냐면 수가라는 그 동네. 특별히 이곳은 어디냐면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의 명칭으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예수님이 왔던 이 수가라는 것은 세겜입니다. 세겜.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도 야곱의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이 창세기 33장 35장 보면 그 형 집에서 그 밧다람에서 이제 20년 처가살이 마치고 돌아왔을 때 머물던 곳이 세겜 땅이었잖아요. 그 세겜 땅에서 또 원치 않는 아주 가정에 어려운 문제도 만나긴 했지만은 그곳에 야곱이 터를 잡고 살기도 했던 지역이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저는 오늘 우리 수가성 이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예수님 만났던 수가성의 누님의 누명을 좀 벗겨주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읽어가면서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오늘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났는데 예수님이 먼저 물을 좀 달라고 먼저 말을 걸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다고 했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죠.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였었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에서 그 사마리아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많이 잡아가고 그리고 그 아수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 사마리아 땅에 사서 거주해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성에 읽어보면 그 읽다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주민들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게 되는데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줬다는 그런 내용들도 열왕기 하를 읽다 보면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원하지 않던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 법 자체가 이방인들과 피를 섞는 걸 늘 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인들과 심지어 이방인들과 가정이 일어나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할례를 받고 아니 그런 것들을 거의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선민의식이 굉장히.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 해서 이 남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그 지역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지역을 지나간 겁니다. 그 지역만 지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을 걸은 겁니다. 말을 걸었어요. 이 여자가 볼 때는 충격적인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그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10절 계속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 14절까지. 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처음엔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이 여자가 이제 그런 물 있으면 좀 내게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준다고 했던 물이 어떤 물이에요? 13절 14절에 우리 읽었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물은 무슨 물이었을까요? 예? 무슨 물일까? 영원히 목마르는 물이네. 그런 물이 있을까요? 그런 물이 있다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이 여자도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물이 뭘까요? 예? 그 물이 뭘까? 사모님 하지 말고. 그 물이 뭐예요? 구원? 틀렸다고 그랬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물을 얘기했잖아요. 무슨 물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생수. 이제 나오는 대로 막 하네. 자, 맞아요. 3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던 금방 오늘 이 여자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그런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물이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오늘 예수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특히 요한복음에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4장 같이. 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랬어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저한테 그 물을 줘서 다시는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 대목이 참 중요해요.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그런 분 있으면 좀 제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태뜸 예수님 하는 말에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저 남편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맞다. 네가 원래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남편까지 지금까지 남편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6명.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여자가 지금 있는 남편까지 남편이 6명이라는데 좀 설명해.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왜 웃습니까?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능력이 대단한 분이신가요? 바람기가 충만한 분인가? 남편이 6명이라면 그러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이제 남편이 6명이라는 것은 분명한 뭐냐면 남자가 6번을 결혼했던 6명하고 지금 있는 남편은까지 치어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까지 해서 6명의 남자하고 살아봤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남편이 되잖아요. 남편 같이 살아봤다고 예수님이. 전에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들 남편이 아니니까 어쨌든 살았다는 겁니다. 집에서 같이. 아닌가요? 6명.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어떤 한국적인 문화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 누님에 대해서, 이 수가성 누님에 대해서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그런 분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같은 쾌락 이런 바람기가. 이것으로 우리가 확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에도 그런 복음성가가 이 누님을 배경으로 만든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니 하신 말씀 그 세매와 내 생수를 마셔라.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쾌락적이고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이 볼 때도 굉장히 세속적이고 음란한 그런 아주 나쁜 질이 안 좋은 그런 누님으로 완전 낙인이 찍혀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천국에 가 계신 이 누님이 굉장히 기가 따가울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내가 지금 예수님 나를 좀 한번 보내셔서 좀 내 얘기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 여자가 쉽게 말해서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떤 능력이 많고 어떤 여자 그리스 가서 남편을 6명을 가르친 그런 여자로 아주 나쁜 여자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남편이 전했던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편까지 6명인데 지금 6번째 남편이 올 때까지 그 전에 5명의 남편은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네? 죽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들은 거 있어가지고 자, 왜 그거 이전에 보세요. 오늘 왜 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배경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가 살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앞에 보세요. 1절부터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이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이 여자가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또 새 살림을 샀으면 그 사람은 그 전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간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음행 간음이란 말이 뭐냐면 부부 관계, 자기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는데 그 결혼 관계를 넘어서 갖는 그런 관계를 다 음행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 심지어 성경에서는 모세 율법에서는 뭐 어디까지 말하면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이혼한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으로 치고 있어요. 모세 율법은 심지어 살아있으면 이혼했어도 다른 남자 그 남편 살아있을 때 다른 데 가면은 그것도 모세 율법에서는 심지어 간음한 것이라고 음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살던 이 세겜이라는 곳은 특별히 비록 혼혈적이고 그런 섞이는 적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었어요. 특별히 성경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남유다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법은 모세 오경이죠. 나머지 말씀들은 법이라기보다도 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순종했냐 불순종했냐는 그 사람들의 삶의 믿음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거지. 하나님의 법은 모세 오경의 법이에요. 성경 중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성경이라고 굳이 따진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머지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 그 역사를 기록한 게 나머지 성경들. 여기 보면은 자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맞아 내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도 내 남편은 그날 아니야. 이 말을 듣고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장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만 예배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으로 항상 갔잖아요. 절기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철저히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 모세오경과 모든 것들. 근데 이 여자는 어디 삽니까? 사마리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살게 된 것이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11지파가 자기를 따라왔지만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라 내려가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금방 민심이 다 돌아서잖아요. 말짱 돌아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과 이런 곳에 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어디서 예배드려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모세오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다 예루살렘 사람처럼 모세 오경을 믿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모세 오경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모리아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해요. 그리심산이야.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이 우리 주당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게 그냥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그 수가성 바로 쳐다보면 바로 앞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 예발산이 있거든요. 세계면할 곳에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살던 이곳은 그 몇 가지 좀 달라요. 다른 거 빼고는 철저히 모세 오경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모세의 가르침이 아까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나마을 현장에 잡힌 여인도 그 사람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내려고 질문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누님은 살아있질 못해요. 죽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음란한 그런 바람기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식을 6번이나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그런데 참 특이하긴 특이해요. 참 쉽지 않은 건데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나 말할 법한 남편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쨌든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남편이 6번째 남편을 갈 때까지 5명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사별을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거기서 설명하죠.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가면 음부지만 음행 죄를 짓는 거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죽고 나서 시가고 장가는 건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법이 그렇게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여인에게는 사실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남편을 6가지 두고도 우리나라에 뭐 능력 있는 여자들이 뭐 어떻게 질리면서 뭐 남편이 할 수도 막 6명도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화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고 돌 맞아 죽는다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남편이 죽어야 돼. 죽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못 가요. 남편이 살았는데 가면 그것도 죄로 친답니다. 아내가 살아요. 어쨌든 분명한 거 뭐냐면 이 지금 6번째 남편까지 있다고 했었는데 5명이 그 전에 다 죽은 겁니다. 참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나 신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그러니까 5명이나 다 죽었다 그러면 아마도 사람들이 그럴 거죠. 남편 잡아먹는 두 사람만 죽어도 그럴 텐데 5명이나 앞에 다 죽었으니 그런데 이것도 이 대목에서도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 남자가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죽어서 저 남자가 결혼하고 이 남자가 또 결혼했는데 또 이 남자가 죽어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다른 가능성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오늘 그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 하고서 이제 바로 이제 좀 더 전도 나가잖아요. 그죠? 전도 나가면서 2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 대장들한테 야 와서 좀 봐라. 와서 좀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지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좀 와서 봐라 그래요.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 여자가 행한 게 과연 뭘까?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 여자는요 철저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두 가지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추론해 볼 때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죠.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나니까 둘째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통이에요. 전통. 하나님의 어떤 언약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다를 통해서 결국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대가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첫째가 죽고 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율법에 무슨 법이 있어요? 첫째가 죽으면 예수님이 그 말씀했잖아요. 형제가 일곱 있는데 일곱이 다 죽어서 예수님이 첫째하고 결혼을 시집을 가는데 첫째도 죽고 다 죽어서 계속 시집을 가는 겁니다. 첫째 죽으면 둘째하고 시집을 가서 대를 이어야 돼요. 이게 율법이 시집을 가면 그 좋을까요? 그래서 7명, 남편을 7명을 뒀는데 예수님 그러면 죽을 때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게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율법에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도 오해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둘째 도련님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잠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악한 마음이었어요. 이거 내가 새끼 낳아봤자, 자식 가져봤자 어차피 형님 이름으로 이어갈까 아마 그랬나 봐요. 내 것도 내 아들 내 자식도 안 될 거 그러면서 이 둘째 그 유다의 둘째 아들이 죄를 짓죠. 씨를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둘째를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셋째가 남았는데 셋째는 너무 어려. 근데도 이 다말은 셋째 도련님이 자식을 남자 구실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아니 내 자식들 다 잡아먹는 여자가 들어왔구나. 그래. 아버지 생각에 첫째 죽고 둘째 그렇게 죽었으니, 그래서 셋째도 잘못될 것 같아서 커서 시간이 지나서 커가지고 이제는 줘야 되는데도 안 주는 겁니다. 셋째 도련님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배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던 차에 이 아버님의 어머님이 죽었어. 그래서 혼자 남게 됐어. 남자가 혼자 남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다가 그 아직 젊은 아직 혈기가 아직 그게 왕성해가지고 이제 더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가다가 그걸 알고서 이 다말이 이제 기생 목차림을 해서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서 시아버지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해가지고 그것도 선불로 하지 않고 후불로 가진 게 없어가지고 뭘 줘야 이제는 그잖아요. 요즘은 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만 후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선불이지. 근데 선불에서 후불 처리해가지고 지팡이 하나 주면서 내가 그 지팡이 가지고 주면 나중에 계산해 줄 테니까 나중에 지팡이 갖고 날 찾아와라.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마침 그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를 낳게 되는데 가만히 몇 달을 지나다 보니까 소문이 유다한테 들려오는 겁니다. 당신 며느리가 고세를 못 참고 고세를 못 참기 얼마나 참았는데 고세를 못 참고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이제 불살르, 그때 불살르고 그렇게 죽였나 봐요. 그렇게 행음하면 하는데, 그때 스톱, 아버님 잠깐만요, 이걸 좀 보시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내보는 거예요. 그 보니까 내가
이가 준 사람하고 관계에서 아기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할 말이 자기 거거든. 자기 거거든. 유다가 뭐랍니까? 며느리가 나보다 더 옳다. 내가 틀렸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그 다말이 올라가서 다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윤리 도덕으로 볼 땐 저런 게 어딨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 윤리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하면 시험 들어요. 이상한 얘기가 다 있거든. 이게 놀라운 복음이 들었어요. 복음이 여기에 복음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사람 윤리 도덕을 볼 땐 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당시 문화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말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 이 여인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곳이 그 예배 장소와 그 문제만 빼고는 철저히 그들이 모세의 오경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여인이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그걸 쫓아서 남편을 6시 준다면 그 전에 돌 맞아 죽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 문화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대화하는 것도 보세요. 이 수가성 이 누님의 입에서 나오는 대화 단어 선택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의 단어 선택이지. 주님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하면 하면서 성경에 큰 배를 다 꿰잖아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결국 이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여러분 그 쉽겠습니까? 사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서. 그리고 일단은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두 가지 경우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집안에 시집을 가서 첫째 듣고 둘째 듣고 셋째 듣고 넷째 듣고 해서 다섯 여섯째까지 해서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황은 그냥 한 집안이 아니라 6집안 이 집안에 결혼했는데 죽어가지고 여기서 결혼하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혼자만 있어. 이 사람과 결혼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6사람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세상 말로 말하면 남편 5을 잡아먹은 여자예요. 세상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됐던지가 그러나 첫 번째 상황에 더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 저 사람 골라간 게 아니라 한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서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어서 6째까지 말로만 듣던 그냥 전설 같은 얘기로만 듣던 얘기가 실제 이 여자한테 일어났어. 이 여자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죠. 오늘 예수님이 그러나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이 율법은 목말라요. 지키면 지켰어요. 로마서 7장에 우호라 나는 권고한 나라다 사도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오직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키는. 그런데 이 생수를 얻는데도 누구한테 이 생수의 이 믿음의 복이냐면 믿음이 전에 먼저 율법이 와요. 율법이 와서 자신의 한계성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의 일을 찾아간 겁니다.
그 예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고 갈망하지만 그러나 만나지 못한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예수님. 그 수가성인을 찾아간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았다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갈망으로 삼하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게 했다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냐면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나다나엘도 그랬고,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 국권을 맡은 내시도 그랬고, 오늘 이 수가산 여인도 그랬어요. 여인도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뒤 없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손가락질 당하는 그렇고 그런 여자가 가지고 와서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 좀 듣겠어요?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그래도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사연을 가진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경건한 여자였어요. 나름대로 경건한 여자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가 가르쳐주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경건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그분에게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표현을 말하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니라.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를 믿음에까지 갇혀나리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마치 뭐가 같냐면 검사리요. 검사. 우리를 비추는 거. 우리가 뭐가 잘못된, 고치진 못해. 여러분 엑스레이는 뭐예요? 엑스레이는 우리를 치료합니까? 엑스레이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걸 보는 거예요.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준 그 만남에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물론 방금 말했죠. 이 여인은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 갈망.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배경이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옷 꺼주세요. 올려주세요.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금 관심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마음 닮아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뜻인 즉 잘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뜻인 즉 잘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요한복음의 핵심은 생명이죠. 영생이고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세속적이고 음란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뒤에 율법을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살아있질 못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법에. 그거는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대한 말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약속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우리를 이끄냐면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이끄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 안에 담는 그곳으로 그곳이 그 생명한 말에 주님이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그 안에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둬야 됩니다. 주님께만 둬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난 수가당 여인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생수가 넘쳐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 생명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달라고 우리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한자리에 모여 예배한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외아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성여인이 아버지 비록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아버지의 다시 목마름 다시 갈증이 있었습니다. 어디 아버지의 진정한 아버지의 목마름이 없는 진정한 아버지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하도 말이 또한 이것을 말하길 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합니다. 아버지 내 눈을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연극계를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땅에 닥친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념은 바이러스가 점점 더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엇보다 한국계 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이겨 주님 앞에 백성들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강인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통감 위의 모든 성도들 아들이 없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살지라 하나님의 외자리를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의 덕기를 온전히 나갈 수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고 또 다음 주 아버지 또한 부활주의를 향해 나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니 부활주의를 입자고 하나님의 모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들만 아끼는 역사에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순간순간 다시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복음의 진리하려고 아버지는 순간순간 오직 나 자신의 소망을 의지하고 아버지 내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아버지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나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 생수의 강이 죄와 실정과 저주와 모든 어둠을 삼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로 오는 자들에게 추구했던 마지막 최고의 복은 믿는 자들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를 주님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수가상 여인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생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는 범사에 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우리 육체의 어떤 우리의 노력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의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의 의가 됨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훈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을 길러내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아니 셰 오늘 밥을 많이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